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7장입니다. 구약 성경 987쪽 이사야 17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린 바 된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 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 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온 열방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든지 믿지 않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모든 역사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사야 17장에서는 다메섹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다메섹은 나라이기도 하지만 아람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이 다메섹을 향한 경고라고 하는 것은 아람 나라를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아람이 나름대로 강력한 세력을 이루고 있었지만 그 인근에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또 다른 세력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던 그런 때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멘.
다메섹에 대한 경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인근에 있는 나라인 아람 국가의 수도였던 다메섹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지금은 대단한 성읍 같고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로서 아주 번성한 그러한 곳이지만 머지 않은 시간에 그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라 하는 것이지요. 사람은 지금만 볼 수 있어요. 현재만 보는 거예요.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예견할 수 있는 것, 흔히 말할 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그렇잖아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사람들입니다. 한계가 있는 것이죠. 연약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8장, 9장을 보면 이 아람의 왕이었던 르신과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베가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유다를 공격을 합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도 참 어리석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먼저 부름받은 그런 백성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남쪽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형제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아람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쪽 유다를 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었죠. 그리고 지금 이 이사야가 선포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어떤 말씀들은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말씀은 머지않아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 선포는 역사적으로 대략 70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집니다. 700년 후에 있을 일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셨고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700년이 지난 다음에 메시아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람 나라의 대표적 도시인 수도였던 이 다메섹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 지금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하는 이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BC 732년에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아수르 지도자가 군대를 끌고 와서 이 다메섹을 완전히 휩쓸어 버립니다. 그리고 비문에 남겨놓은 역사적 기록이 있는데 그 비문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르신의 아버지, 르신은 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그 왕의 아버지인데 르신의 아버지의 왕국을, 그러니까 이 르신의 아버지의 왕국이라는 것은 아람 나라를 말합니다. 이 아람 나라의 왕국을 내가 500 성읍들을 파멸시켜 쓰레기 더미처럼 만들었다. 이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이 역사적으로 이 아람, 특별히 다메섹을 완전히 초토화시킨 다음에 그렇게 비문에 기록한 기록이 역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렇게 무너져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자기들의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다고 오만하고 교만한 것이죠.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아멘. 아로엘의 성읍들이 다 무너지고 버림당하고 회파되어 가지고 이제 거기에는
양들만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그런 폐허가 됐다는 거죠. 사람이 살아야 될 그 도시에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다 죽임을 당하거나 도망쳐서 사람 살 곳이 못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양무리를 치되 놀라게 할 자가 없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짐승들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처량한 도시가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3절 말씀 3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를 통해서 다메섹을 향한 아람 나라를 향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지만 또한 더불어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함께 경고하십니다. 에브라임의 요새라고 했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적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세력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에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의 나라 아람의 남은 자, 이 다메섹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람 나라의 수도 대표적 도시이고 또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축복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아람 이 나라와 동맹을 맺고 군사력을 의지해서 자기들의 형제 나라를 침략하고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영광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은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 모습뿐만 아니라 다메섹의 모습 그리고 전체 아람 나라의 모습도 그와 비슷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치 도장을 찍듯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머지않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인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람 나라가 이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이 연합을 했던 이 아람 나라는 BC 732년에 망했다고 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은 바로 10년 지난 다음에 BC 722년에 아수르로부터 이제 침략을 당하게 되고 망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5절 말씀, 4절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아멘. 그날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되면 야곱의 영광이 쇠하게 될 것이고 그의 몸이 아주 파리하게 될 것이다. 영양실조에 걸린 모습, 정말 그 뼈만 남은 모습, 그런 아주 참 너무나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러한 몰골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그 변방의 나라들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고 경제력을 의지하게 될 때 결국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고 모든 영광이 떠나가고 그들의 그 처지와 모습은 이렇게 파리한 모습으로 형편없는 몰골로 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약속의 백성을 향한 신뢰갈 같은 희망의 말씀도 주셔요.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지만 완전히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거. 비록 2-3개밖에 안 되고 너 5개밖에 5개밖에 안 되지만 아주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랄 같은 희망을 이 백성들에게 남겨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를 보면은 그루터기 그리고 남은 자 이란 말씀들이 나와요. 완전히 죽은 것 같아요. 완전히 베어진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사람 눈에 볼 때는 희망이 없고 완전히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남은 자를 통하여서 그루터기를 통하여서 비록 그 열매가 2-3개밖에 남지 않은 정말 완전히 멸절되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그 앞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했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부르실 때 이스라엘은 개인적으로는 원래는 야곱이잖아요. 허물투성이고 속임수 잘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민족을 이루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지금 아픈 마음으로 채찍을 드시고 또 진노하시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주신 그 백성들 가운데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7절과 8절 그리고 9절에서는 왜 이 백성들이 그날이 되면 정말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자,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그날, 이 그날에 대한 내용들이 자주 등장하죠. 그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되면 2가지 현상이 나타나. 하나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교만하게 살던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 진노의 날. 그리고 이 그날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믿는 자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 아니라 영광의 날, 영광의 날, 잔치의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늘 2가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은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죄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제단이나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섬기거나 우상을 따라 사는 그러한 사람이나 민족은 반드시 망할 날이 오고 그 날이 심판의 날과 진노의 날로 찾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10절,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효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아멘. 왜 이런 진노와 심판이 많은가?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이는 네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은 박해를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역경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에 하나님 품에서 그 영광을 누리며 맛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잔치하는 그러한 삶이 영원히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십자가를 또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도 있지만, 그러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 복된 날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드리게 하시며, 또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이 한때는 잘 되는 것 같고 큰 소리 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날이 되면 반드시 완전히 폐허가 되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광의 날이 되겠지만, 구원의 날이 되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없이 사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심판이 만다는 것을 다시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땅에 곳곳에 새로 세워진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르신들과 환우들,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항존직 세미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항존직들이 다시 한번 처음 임직받을 때에 그 초심을 회복하고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군복무 청년들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셔서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백성들로 인쳐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비록 세상에 속해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 백성들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군사력이 강한 나라가, 경제력이 강한 나라가, 힘이 센 나라가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역사의 주관되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반드시 머지않은 날에 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